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던 곳은 전라북도 김제인데 그 시골 마을에 땅이 굉장히 찰져 가지고요. 비가 오면 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녔던 길은 그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길이 없었고, 그래서 주일날 비가 오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갔는데 신발이 반장화라고 그 당시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흙이 묻으니까 걷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 신발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를 갔어요. 그때 교회를 갔던 요인이 뭐냐면 반사께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꼭 이런 날 올 것 같다. 비가 와서 교회 오기 어려운 날. 근데 너희들이 다른 데 교회 나왔다가 이날 교회 안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러니까 꼭 와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비 오는 날 가기 힘들어도 갔어요. 소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로 이사를 아버지가 하셔서 갔는데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문까지 이렇게 눈이 막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이었는데 그것을 눈이 쌓인 데는 올라가 가지고요, 헤엄치듯 해서 교회까지 갔어요. 교회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도 제 신앙에는 꼭 교회를 가야 했던 이유는 이런 날 예수님 올까 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 신앙이 저를 참 타락할 가능성도 많고 죄성도 많은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건 특별히 우리 교단이나 총회나 총신대학이나 이런 주변의 일들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적어도 저는 솔직하게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뭐든지 연구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국가법과 종교법의 이 관계를 잘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좀 따라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교회 분쟁도 좀 줄어들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죽을 만큼 연구하고 학위도 받고 노력을 해서 뭔가 주장을 하잖아요. 앞을 내다보고. 그 말이 100% 맞아도 또 실천은 도로 다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돼가지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릴 겸 말씀드리면, 총신대학도 이러면 지금 사위와 조짐이 보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굉장한 핍박 속에서 저 개인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결국은 한 개인 내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주관하는 대로 법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이제 법으로 보면 사유화라는 말은 사립학교는 재단법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100%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사로 되어버린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가부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게 하니까 총회 측의 잘못도 분명히 드러나고, 아무튼 다른 사건들을 많이 보면서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이런 막 회의가 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며요. 그럼 뭐 이렇게 심판도 안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고 하시다가 제가 어렸을 때에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도 이제 젊지 않는 늙은 목사 측에 끼었는데 아직까지도 재림 안 하시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막 실망이 너무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 좌절이 이렇게 계속 끌려가면서도 한편 지금의 생각은 우리 교단이나 이 학교나 또는 새소망 교회나 또는 대한민국이나 정말 위기다. 정말 위기다. 이런 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통일법을 공부하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벌써 몇 년 전에 했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미 예견했잖아요. 글과 설교에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게 현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분 말로도 지난주 주보에 이름까지 썼잖아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 쪽을 완성했다고 하면 소규모의 핵만 완성되면요, 이제 우리는 손발이 잘리고 북한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그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볼 때 정말 심판, 정말 재림,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현상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부터서도 옛날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고, 여기서 저라고 일부러 표현했지만 성도 여러분도 제가 국가가 이 정도 어려움입니다. 저를 10년, 20년 지켜보셨지만 정치적인 문제, 현안 문제 리얼하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정말 제 경험과 제 상식으로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여러분이요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3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종말의 때라는 것을 느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한계시록을 어느 때보다도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키시면서 뭔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지만 당신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 피할 길을 찾아내게 되기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뭘 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성가대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추운 줄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서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한기가 들겠다는 생각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고기를 그렇게 맞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할까 말까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그 이야기 듣고 평일날 이쪽 주방 사용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 우리 어머님이 생존해 계실 때 막 겨울에 거기 막 그렇게 밥 해먹는 거 보면 이건 뭐야, 도시 생활도 아니고 이런 난민 생활이 어디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막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제가 지난주에 확 그거 박 목사님하고 같이 저걸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멋있잖아요. 업자들 대서 해보니까 일 같지도 않게 하면서도 돈을 엄청 달라 그래가지고 일을 멋지게 하면서도 돈은 별로 안 들게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안 되던 것도 한번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머뭇머뭇하는 수준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신앙이 확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앱서, 버두, 사빌라.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그냥 편지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희한하게도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현상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에베소 교회 현상이 초대교회 현상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7등분해가지고 교회사를 보면요, 그 당시 교회 전체적인 흐름과 7교회의 특징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앱서, 버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지금이.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를 세대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7교회 현상이 공존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해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아시아 7교회를 시대를 토막내서 분류를 해보면 그 7교회 현상과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석하기도 하고, 어느 시대나 7교회 현상이 공존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놓고 봐도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상이고, 새소망 교회 현상이고, 저의 현상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현상이 이 시대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종말론적인 종말의 마지막 교회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읽고 듣고 증거하면서 새로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직지근하다 이거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입에서 토에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뱉어버리겠다. 신학적으로 옳으냐 틀리냐의 말씀을 떠나서 주일학교 때 아주 강하게 들은 이야기는 이 나이가 먹어도 그 여전히 그걸 떨치지 못하고요. 그 영향이 있고 그 해석의 지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른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사람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안주도 먹고 또 술을 먹으니까 내장이 마비가 돼갖고 많이 먹어도 평소에 한 그릇 먹으면 더 이상 못 먹는 사람이 술 먹으면 술이 마비가 돼가 마비를 시켜서 몇 그릇을 먹는다며요? 몇 그릇을 먹고 이제 견디지 못해갖고 그 부흥강사님 얘기입니다. 으악 해갖고 콱 하고 골목길에다가 토해놓으면 누가 먹냐? 누가 먹어요? 사람은 밟지도 않아 지저분해갖고요. 그것은 개가 먹는다. 그분이 개가 먹는데 개는 먹나 요즘 개가? 근데 아무튼 그 부흥강사님이 개가 먹는다면서 즉 개란 성경의 마귀다. 이제 개는 마귀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어서 토하면 개가 먹고 예수님이 토해버리면 마귀가 먹는다. 마귀가 먹지 않으려고 하면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 설교가 강하게 지금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때 그 음성이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미지근한 데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어찌든지 뭔가 미쳐야 미치지 어중간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때로는 가운데가 필요하더라고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때로는 가운데가 필요해요. 어찌 보면 다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에는 회색지대도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는 분명히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요. 미지근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현상이 지금 너무 많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 우리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시대 교회의 현상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 녹화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거룩한 사람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단한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요 자세히 보면 다 면면을 보면 다 지성과 영성과 존경받는 분이지만 상식이 없는 주장을 할 때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상식이 없는 주장을 정말 상식이 없는 그리고 온갖 좋은 말 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주장하고 공동체가 망해지거나 말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참 많이 실망하게 되고 목사인 저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걸 공부해서 많은 게 보이게 합니까?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집사님 그 기도가 내 마음을 팍 찔렀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가슴이 찔렸어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 말세 현상에서 어느 개인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이단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계시를 열어주셨다. 계시란 덮었던 것을
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상징은 예를 들어 보세요. 몇 년도 어느 나라 지도자 누구는 망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어느 시대나 그 말씀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거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 말 주장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어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억지 주장도 하지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열어주신 거니까, 예수님이 계시 열어주신 거니까 잘 해석하면 그 시대의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19장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이런 재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별로 이론이 없는 얘기고 우리 교단에서도 받아들이는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저도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말이 갈수록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본 것보다도 더 많은 엄청난 재앙이 있는 거예요. 현재도 느끼고 있는 재앙이 있지만 앞으로 더 종말스러운 재앙이 우리 귀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게 될 거고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은 많아졌는데 말세에 가가지고는 음식을 이렇게 달아서 먹는다. 저울로 달아서 먹는데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지금 보면 라면, 쌀, 이 모든 것도 다 정확히 달아 먹잖아요.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3만 달러가 돼서 선진국이 곧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사실 더 어려우면 더 크게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 묘하게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재앙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전쟁의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이제 재앙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재앙 앞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 나팔, 대접, 인, 나팔, 대접, 이 대접 이곳에서 다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그 교회가 들림을 받든지 환난을 통과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할 길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재앙이 있다만 맞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세상이 앞으로 막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런데 확실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커피를 이렇게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눈에 띄면 한 집 건너 커피숍이야.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잖아요. 옛날에 이사하게 되면 아는 친구들 다 불러서 이사했는데 이삿짐 센터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람 운명 하면 아는 친구들이 와서 장례식 치렀는데 이제 상조위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만큼 새로운 일도 생기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변동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어떤 일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만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성경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세아에 있는 7 교인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꼭 예수님 같은데요, 여기는 성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부.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 통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계속 다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환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우리가, 저부터서도.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피할 길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이 오히려 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편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술한 자리가 통증이 있고 밤에 잠 쉽게 못 잘 때도 많고, 그러니까 2번 장기 입원을 했잖아요, 한 달씩. 그걸 통해서 참 저는 어떤 약한 것 때문에 그나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밤에 쉽게 잠도 못 들고 그럴 때도 많고, 또 이렇게 통증이 조금만 추워도 있고 이러고 나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이 알람 소리와 함께 눈 뜨면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호흡을 이렇게 해보면, 오늘 또 살려주셨다, 난 진짜 그 생각은 들어요. 그게 저한테는 은총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어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자연히 산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다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다음 주부터도 설교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할 일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 죽으셔서 해방시켜 주셨고, 저와 같은, 저 개인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을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고, 수없이 빗나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많은 사람을 늘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세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여주신 것을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환난을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받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 가지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사막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라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요, 샘솟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라든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내려놓게 되잖아요.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한 사람 돼가지고요. 돼가지고 읽어서 여기서 본문도요. 읽는 자는 단수로 나왔고 듣는 자는 복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영감을 담아 주셔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 모두 다 종말 의식이 있어야 돼. 그걸 회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정리하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종말 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그 종말 의식이 나를 지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많이 그 종말 의식이 참 죄송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고요. 목사인 저도. 그러나 그나마 제가 종말 의식이 조금 가질 수 있는 것은 몸이 아프니까 그것이 내게 축복인 거예요. 나 살려주셔서 고맙다. 이 앞으로 얼마 동안 살 거라는 생각보다 오늘 살려주셔서 고맙다라는 종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됐든 종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재림에서 끝나든 내가 죽어서 끝나든 끝날지도 모르는 세상이다라고 종말 의식을 갖고 살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조금 오니까 예배를 피하고 무슨 옛날에 저도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걸 보니까 술집 웨이터 보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돈 얼마 준다고. 그때 돈 액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길을 선택을 안 했죠. 안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름대로의 그 많은 곁길이 있었지만 이 종말의 신앙 이런 것이 나를 지켜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저도 깨달으면서 여러분도 현재의 많은 사연 속에 신앙의 평강과 은혜가 작다면 종말 의식으로 그것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환난의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건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무덤덤해져 있고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상이오매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상을 정확히 보게 하시고 무엇을 나는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외 이 나라에 뭔가 복음의 소망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날씨 속에 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내년을 아버지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노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노후의 길도 열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제적인 영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